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많은 그의 광야 지면에 닿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되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우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우매로 되어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고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볕에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 때까지 너희가 나의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 어린이들만 목사님이랑 같이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늘에 계신 모두 다 잘할 거라 믿어.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했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내용들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순서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순서구나. 다시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순서가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주는 순서와 동일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세요. 예를 들면요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다시 말해 이런 일들로 인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 내가 참 하나님됨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며 당신을 알리시고 드러내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심판이었지만, 자,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보고 집중.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깨닫는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 당신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시켜 주시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요,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죠. 무슨 계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먼저는 애굽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기도문의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주기도문의 순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그들이 광야로 들어간 뒤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먹을 거, 일용할 양식. 여러분, 제가 일부러 짜맞춘 거 아닙니다. 신기하게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사실 신기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보고자 하냐면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하는데요. 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원하고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뿌리 내리는 토양이 되기 원하고요. 여기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므로부터, 거기서부터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마음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광야로 내몰렸던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했던 것, 여러분 당연하죠. 마실 거, 먹을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거 모르지 않으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다시, 자, 우리 어린이들 대답 한번 해봐.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주셔? 그래,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 어린이들 믿음이 너무 좋아. 엄마 아빠를 뛰어넘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목사님 아멘이야? 하나님이 주셔. 자, 근데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어.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셔? 옆집 아저씨를 통해 주실까? 그렇지. 엄마 아빠를 통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우리 어린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지혜로 지식으로 알게 하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 알고 계셔. 우리 어린이들이 한참 자랄 때니까 옷이 작아져서 큰 옷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가 그거 알고, 또 날씨가 추워져 겨울옷, 두꺼운 옷 이런 거 필요하면 그것도 알고, 엄마 아빠가 그걸 다 아는데 아빠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필요하면 사다 입히고 얻어다 입히고 입히시고, 또 배고프면 먹이시고 아프면 약도 주시고. 자,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빠라고요. 자, 우리 어린이들만 아멘 한번 해보자.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실까? 아시면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다 내 필요와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믿으면 우리 어린이들만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아빠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한 뒤에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들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라고.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때로는요, 이런 거 기도하면 수준 낮은 기도, 믿음 없는 기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땅히 우리의 필요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세상에서의 연약함들로 인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런 필요들을 아시는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쫓겨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챙길 겨를도 없이 급히 그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 그들이 광야로 나간 뒤에 3, 4일이나 겨우 버텼을까요? 길어야 한 주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장정만 60만이래요. 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성경의 학자들이 좋게 200만은 되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로 내몰려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끼니를 이어갑니까? 당연히요, 뭐 먹고 살까?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되고 볼멘 소리들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여러분 결코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뻔한 현실 앞에 탄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요, 믿음으로 은혜 주셔야 싸워지는 거지, 가만히 내 생각만 가지고 현실만 보면요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 없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무책임하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답니다. 그러나 비같이 내려서 넘치고 창고에 쌓아두도록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거두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 당연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비가 자식이 배고픈 거 두고 보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며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수준에서만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단지 배불리 먹이시는 것, 우리 하나님 그게 다겠습니까? 하나님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챙겨 나올 겨를도 없이 급히 그들을 내모셨을까요? 그것도 광야로.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척박한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몰아가셨을까요? 단지 목마름을 채워주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면 몇 개월 버틸 수 있게끔 잘 싸들고 나오게 하시든가, 아니면 광야로 인도하지 마시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씨 뿌리고 농사 짓게 하셔서 걷어서 먹고 마시게 하시든가,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야죠. 먹을 것을 염려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 너희가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뒤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 너희들이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같이 하여가 뭔가요? 이같이 하여.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데 일용할 것들만 거두는 거예요.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데 일용할 것들만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멍석을 까시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시험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시냐면요, 하나는 19절에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것을 거두면 그날 다 먹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그것을 뭐 하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또 하나는 22절 23절 말씀.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2배로 거두었다는 거죠. 평소보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우리가 이렇게 거뒀어요. 모세에게 알린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 무슨 말이죠? 내일은 거두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고자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고자 하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기 원하는데요, 먹을 것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데리고 가신 분이 바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손잡고 그 척박한 땅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일용할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겠다. 하나는 오늘 거둔 거,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텐데, 하나는 오늘 거둔 거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까지 먹을 건 내가 거두게 해줄 테니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거두러 아무도 나오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게 뭐 말이 어렵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또 26절부터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고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스라엘이 이걸 못 지켜요. 이걸 못 지켜요.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듯 문자적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사역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시험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광야 한복판에 두셔서 당연히, 여러분 당연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래서요, 오늘 좀 더 걷어서 내일까지 두어야 안심이 되고 창고에 들여놔야 마음이 좀 놓이고 오늘도 거들어 나가봐야 뭐라도 좀 해볼 것 같은 그 당연한 현실 속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재밌는 게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렸대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렸대요. 여러분, 마음 먹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 뭐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야, 너희들 내 백성이야. 나는 니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먹이는 거? 그건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 먹일 거야.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해야 돼. 알아야 돼. 믿어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땅에 도착하기까지 너희들이 이거 분명히 너희 마음에 새겨야 돼.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방법으로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너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먹이시면서 너희들을 시험하시며 훈련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씀, 너희들을 향한 내 약속,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는 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기적이지만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고 쌓아두면 썩게 만드신 것도,
그렇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것들을 주님이 아버지가 아시고 나에게 채우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쌓아두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불어 흩날리실 때 그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야, 니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먹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 하나님 확실히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어요. 네. 일용할 양식은 내가 줄 거야. 일용할 양식은 내가 줄 거야. 너희들의 생존은 내가 신경 쓸 거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야,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먹고 사는 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설득해 주세요. 야, 설득해 주세요. 야, 니들 제발, 나 이런 하나님이야. 야, 니들 제발, 나 이런 너희들의 주님이야. 내가 주님이야.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뭘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났대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보시니까 먹을 게 없었나 봐요. 처음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랑 함께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는지 뭔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들이 그 먹을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배척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부터 주님을 따라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만 무슨 상황이고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누가 걱정해 주시나요? 예수님이 걱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걱정해 주세요.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그들이 기진하리라. 예수님 모르지 않으세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내가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이 걱정해 주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걱정해 주시고 예수님만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시고 예수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담대하게 니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자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고 능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각오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으신가, 그분에게 어떤 의지가 있으신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강조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 자기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을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들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도 그들 속에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음료요 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니가,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이 척박한 땅을 향하여, 광야 같은 땅을 향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상황, 내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며 거기에서부터 그것들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사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이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더해지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